시편 139편 13절부터 18절 교독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도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나를 보며 터져나오는 감탄, 나를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 이런 찬양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또 이런 찬양 많고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이 고백을 하기까지 우리 삶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아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모든 다른 종교들은 다 인간이 신을 찾지만 기독교만큼은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나도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집에 혼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시고 우리 삶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법을 잘 모를 뿐이에요. 세상에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대부분 세상에 대해서 놀란다 그러면 악한 일들, 또 대형 재난, 사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이런 악한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너무나 많이 놀랍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시인을 가만히 보면 그도 또한 세상의 악함 속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것 때문에 놀라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139편은 보면 전부 다 내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가 동쪽으로 피해서 도망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서쪽으로 가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 아래 위로 다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놀랍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놀라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시고 출근을 하시거나 또 시장에 가셔서 시장에 가면 그 얼마나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 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밤낮 관계없이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이 시인이 놀라는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 놀람 중에서 그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시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한번 인생 가운데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던가? 지금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있지만 첫 번째 주님과 만났던 때, 그때가 혹시 언제이신지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22살 나이에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선배 따라서 선배가 그냥 어느 모임에 가보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전에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거의 없는 삶이었고 저희 집안에서 첫 번째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선배를 따라 이제 수련을 갔는데 수련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혼인잔치에 술이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술을 만드셔서 2차를 시작하시잖아요. 제가 그 본문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읽는데, 선배가 쭉 읽는데 제가 읽지는 않고 벌써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 내가 또 우리 아버지 모시러 리어카 끌고 저 논두렁 밑으로 가야 돼? 저는 22살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학생이 되어서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매일 술 드시고 주막에 주무시거나 논두렁 밑에 주무시거나 하여튼 길바닥 어디든지 쓰러져 주무시는 아버지를 리어카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일이었어요. 중학생 때는 노름하는 주막에서 노름하는 아버지가 너무 꼴도 보기 싫어서 도끼를 들고 가서 문을 다 부셔버렸어요. 다 죽여버린다고. 제가 엄청 얻어 터졌죠. 참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가 꼴도 보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아버지 같은 인간이 안 된다. 이게 제 삶의 어린 시절의 모토였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술 떨어진 잔치집에 왜 또 술을 만드냐고요. 참 고약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가 울면서 왜 또 술을 만들어? 그 충현교회 기도원이 저 경기도 광주에 가면 있어요. 그 어느 소나무 밑에서 왜 또 술 만들어? 내가 또 막 그러면서 화를 막 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뭐 예수를 아는 것도 아닌데 그게 들립디다. 마음속으로 병연아, 술도 기쁜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갔는데 술 없어 봐요. 그 잔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병연아, 나는 술이 떨어지는 잔치집에 그 기쁨을 위해서 술까지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야. 저는 만약에 술 안 먹는 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말했으면 아이고 전 이미 예수 믿는데 뭐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술을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나야. 그 눈으로 성경을 보니까 인간의 모든 부분을 오셔서 굶주릴 때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이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무화과 나무를 뿌리까지 말라 죽이는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한 깊은 이해 아시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배가 고파서 저 무화과 나무에 먹을 게 있나 가봐라 했더니 무화과 열매가 안 달렸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여요. 와, 여러분, 그 예수님도 배가 고프면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가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경험하신 분인지 그게 보이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병연아, 술도 인생을 기쁘게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떨어지면 그걸 만들어서라도 인간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란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벌써 울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한 달씩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어디 수련회에서 성경 공부하고 막 그런 시간들이 지나갔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 몸이 너무 신묘 막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나를 보니까 나를 찾아오신 것도 난 너무 감탄이지만 나를 만드신 지금 내 몸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워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을 임신했던 엄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엄마가 나를 임신하고 너무나 기뻤는지 짜증을 냈는지 집에서 쫓겨났는지 또 딸이냐고 그냥 시어머니한테 온갖 구박을 다 들었는지. 참 우리 자신들은 내가 어린 시절에 아마 사진 한 장도 없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도 우리 5남매인데 다른 형제들은 다 사진도 있던데 어릴 때 보니까 졸업 앨범으로 찍은 초등학교 사진 외에는 사진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주워왔구나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하게 됐습니다. 20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나를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의 충동에 의하여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손으로 요밀조밀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안 믿는 부모님에 의하여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인간 안 돼라고 했던 제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안 믿는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게 섭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어머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아버님은 제가 대학 졸업하던 해에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병연아 나는 너를 낳았는지는 몰라도 양육은 한 적은 없어 이래서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와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할아버지 밑에서 크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취하고 대학생활 끝날 때까지 자취하고 혼자 자취생활만 13년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엄마와 살아본 적이 없고 나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두 해 살아본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늘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낳았는지는 몰라도 양육한 적은 없어. 그래서요. 그럴 때마다 제가 엄마 낳아준 것만 해도 난 너무 고마워요. 엄마가 나를 낳아줘서 이렇게 목사가 되어 있는데 엄마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저희 어머님이 지구촌교회를 다니시는데 이동은 목사님이 사역했던, 지금은 최성은 목사님이 사역하시는데 그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어머님 구역에 이동은 목사님 어머님이 같은 구역이셨어요. 그분은 얼굴에 혈색도 하나 쭈글쭈글한 것도 없고 머리는 하얀 백발이고 또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우리 엄마는 꼬부랑 할머니고 말도 못하고, 그래서 엄마는 교회 가면서부터 이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한글을 읽기 시작해서 성경을 무려 2번이나 필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서 성경을 읽으세요. 참 놀랍지요. 2002년도에 생긴 일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 받던 해에 하나님이 엄마를 그렇게 바꾸시는데, 엄마가 저는 나를 낳아준 것만 해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엄마 아빠가 한 행동, 비록 불신자였어도 두 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의 일부였어요. 임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 믿지 않는 부모님, 술만 아시는 우리 아버지와 일밖에 몰라서 그 영감을 생각하면 지긋지긋하다 말씀하시는 그 부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출산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출산은 하나님. 창조주의 활동으로 모든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 그래서 이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정말 제 인생의 출발, 출산, 임신과 출산은 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 이 일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임신 보통 21주 차가 되면은 태아가 한 16cm에서 18cm의 아이로 자란다고 해요. 그때는 성별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몸 전체가 털이 있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털이에요. 그 안에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털이 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태아로 있을 때는 애서예요. 애서로 있다가 태어나면 이제 성질이 야곱 같아지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21주가 되면 엄마들이 다리가 저리고 막 치질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시기예요. 변비가 생기고. 생명이 없이는 창조의 선한 역사가, 출산이 일어나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창조하셨어도 그 창조 활동에 동참하는 우리들은 다 수고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남자로 지으셨어요. 누군가는 여자로 지었어요. 그죠? 중국에 가면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은 정말 이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인이지만 이분이 아주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이 세상의 하늘 아래 절반은 여자다. 그러면서 그는 유교 사상을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남녀의 평등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말이 얼마나 센지 집에 가면요, 남자들은 완전 종처럼 부려먹는 데가 중국이에요. 네.
굉장한 나라예요. 이 세상의 절반이 여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실 때에, 창세기 1, 2, 3장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여자들은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 열등한 존재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남녀는 결혼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이 만든 세상이 너무 넓고 할 일이 많아서 남자 혼자만 가지고는 세상을 돌볼 수가 없어서 여자를 만들어서 남녀가 함께 연합하여서 사회생활을 함으로 세상을 돌보도록 만드셨어요. 절대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못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게 성별과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기이한지요. 여기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다윗은 자신을 보면서 16절에는 뭐라고까지 말하는가 하면 내가 은밀한 데서 15절입니다.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숨기지 못하였나니라. 임신하는 그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입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백성으로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 15절 16절에서 임신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보셨는데 그 말을 뭐라고 말하는 거면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내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무슨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조금 전까지는 나를 임신하고 나를 창조한 그게 놀라운데 이제는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생명책에 구원의 책에 나를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게 놀랍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임신하기도 전에 임신하여 잉태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생각으로 기억하시고 계획하시고 생명책에 기록을 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기도커녕 태중에 있기도 전에 내가 태중에 임신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을 삼았대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 전부터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탄할 일이고 경외할 일이라니 그죠. 소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간성에 대해서 놀랄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더 놀라야 할 것은 이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인간은 동등한 존재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속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뒤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언제부터 하나님은 우리 아빠가 되셨는가 하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아빠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의 이름 중에 아비야라는 이름이 있죠, 그죠? 아비야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또 영원까지 우리가 사는 인생 내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로 계십니다. 어찌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모세를 두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또 에스겔이 했던 이야기를 빌려온다 할지라도 부모는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이사야도 그렇게 말이죠.
내 부모는 너를 버리고, 시편도 그렇게 말해요. 내 부모는, 혈육은 너를 버릴 수 있어도 여호와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아빠이세요. 저는 이 아빠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우리 부모님이 인간이셨고 우리 부모님도 선하게 나를 양육하느라고 애를 쓰신 건 사실이지만 내게 이런 상처도 주고 저렇게 모자라는 것도 있지만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왜? 진짜 아빠를 만났으니까. 진짜 아빠를 만났으니까. 아이들이 가끔 아빠 용돈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자주 하죠. 어느 날 현금이 없는데 그 말을 하길래 얘들아 너희들의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참 다행이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이 진짜 아빠라는 걸 알아서. 그러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겠냐 이렇게 말을 하면 애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지으시고 우리 애를 태어나게 해서 이렇게 양육하도록 우리에게 아빠를 보내주셨는데 왜 그러세요? 인간은요 자기 문제가 되면 다 변명해요.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답을 안다니까요. 이거 암 기도하면 나. 자기 문제가 아닐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지가 암이 걸리면 기도 먼저 할까요? 온갖 성질 부릴까요? 사람은 자기 문제가 되면요 하나님부터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보이는 분들은 진짜 믿음의 내공이 큰 분들이에요. 대부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온갖 꼼수를 부리고 불안해하고 누구 가서 설득하고 돈 빌리러 다니고 다 그러죠. 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문제가 되어 봐야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태어나기도 전, 짓기도 전부터 나를 보면서 나는 너의 아빠가 되기로 했다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구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스가랴서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건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선택한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도 기뻐하셨지만 이제는 하나님 곁에 있는 자기와 언약을 맺고 영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하나님이 다 지금 춤을 추고 계세요.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삼위 하나님이 나를 보며 기뻐하셔 이 생각만 하면 우리도 그냥 웃음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아버지 곁에 있는 거예요. 저는 자주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건 기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순간에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깨닫지 못해놓고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그래서 나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주의 책에 기록된 이 사실로 인하여서도 이 세상에서 쫄딱 망하고 집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어요. 나그네로 살아도 기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이 17절 말씀에 나의 인생을 인하여서 주님의 생각에 감탄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이 수가 너무 수가 많아서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 때에 가난했다가 부자 되는 게 살기가 편하겠어요? 부자 됐다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살기가 좀 편하겠어요? 어느 게 좋으시겠어요? 참 제가 너무 인생을 단순하게 돈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만 살아도요, 너무 기쁘고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부자인데도 기쁘게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고요, 가난한데도요 정말 맨날 싸우기만 하는 인간이 있고, 부자인데도요 집에 신방 가보면요 아무리 상을 차려놔도 먹고 싶은 숟갈 들고 싶지도 않은 집도 있어요. 목사 왔다고 뭐라고 주는 건 많이 주는데 보니까 말끝마다 전부 다 남편 욕하고 자식들 험담하는 집에 가면요 숟가락 들고 싶지도 않아요. 저 그런 집에 가면 밥 안 먹습니다. 내가 밥 먹으러 왔습니까? 그 영혼을 깨우러 왔는데 내 앞에서도 또 욕을 해요. 그래서 아니 이거 치우고 이야기나 좀 해요. 여러분, 인생에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우리는 인생에는 위기가 다 찾아오는데 누구도 순탄한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위기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조차도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여정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건강을 잃기도 하고요, 자식을 잃기도 하고요, 재정이 파탄나기도 하고, 결혼 관계에 부부가 신뢰가 깨지기도 하고요, 신앙 또한 교회 왔는데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다단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도 있고요. 그래서 웃음 대신에 눈물이 우리 삶에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여정을 오면서 정말 생각한 대로 되던가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저희 가정을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제 내가 50 중반을 지나가는데 집 한 채는 주셔야 됩니다. 그래도 애들도 있고 5 식구인데 집 한 채도 없이 이렇게 늘 전세에 사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집 한 채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2020년도에 들어와서 젊은 집사 부부가 오더니만,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은 집을 가질 형편이 전혀 안 되고 앞으로도 가질 능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을 사줄 형편은 안 되지만 목사님이 집을 한 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제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기도 제목을 봤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파트 분양 광고를 보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해서 갖다 줄 테니까 청약만 하래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하더니만 진짜 여기 넣으세요. A 지역에 넣으세요. 그래서 넣자마자 우리는 당첨이 되었어요. 서울 노원구의 33평 아파트. 여러분, 분양가만 6억. 왠가 하면 저는 서울에 산 지 30년이 넘었는데 무주택자에다가 아내는 장애인에다가 자녀 셋에다가 최저 생계비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점수만 92점. 정말 내곡동이나 막 강남 이런 데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머리가 안 돼요. 그래서 넣자마자 되더라고요. 그런데 분양가 6억. 그래서 목사님
목사님의 모든 수입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 줬어요. 줬더니만 다 분석을 하고는 와서 목사님 이거는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계약을 하면 목사님이 살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래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다들 지금 그거 붙잡고 있었으면 12억이 되는 거 이 생각하고 있죠. 하여간에 저는요 그 젊은 부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그때 알았어요. 아, 이 친구들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가 살 집을 찾는 거구나. 만약 여러분 그거 얻었으면요 잔금 치를 때 문제 엄청 생기고 우리는 다 사례를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했어요. 그리고 또 경기도에 이제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서 평수도 줄여서 25평 넣자마자 돼요. 어디든 다 된다니까요. 그거는 분양가가 3억 5천. 그래서 목사님 이거는 됩니다. 목사님 가진 게 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는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40살 때 1,000만 원 가지고 교회 개척했는데 무려 아내를 돌보는 1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거의 매년 1,000만 원씩 돈이 생겼던 거예요. 전세금을 쫓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제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약을 하고 이제 열심히 중도금을 대출을 받고 뭐 아파트 담보 대출 있잖아요. 그죠? 해서 이제 다음 달에 입주하게 돼요. 입주하게 돼요. 제 생애 첫 집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25평 집에 딱 계약을 하고 이제 갔는데 저희 교회 여자 부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러 가니까 들어가자마자 목사님 5명 살 수 있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첫째는 시집 보내고 둘째는 내보낼 거고 나 막내하고 아내하고 셋이만 살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데요 이래요. 그래서 내보낼 거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좁은데요 이러는데 진짜 보는 순간 내가 잘못했겠구나 알겠더라고요. 저희들은 아내가 화장실 있는 방은 다 아내 차지해요. 근데 작은 방 2칸밖에 없 방 3칸인데 큰 방 아내 주고 나면 작은 방에 살 수가 없네요. 내가 이게 뭐가 실수했구나.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염려가 생겼어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판다는데 3억 7천의 집을 판다는 거예요. 몇 평이에요? 제가 평수부터 물어보더라고요. 48평 경기도에. 그래서 집사님 그 가격이 얼마예요? 3억 7천이래요. 그거 내가 사면 안 될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 값이 3억 7천인데 31평에 그때는 서울에 살았어요. 그거 은행에 융자 받은 거하고 다 끼고 내가 그 집 사면 안 될까? 그러니까 예? 내가 저 아파트 당첨됐는데 너무 좁아서 애들하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저거 취소하고 그 집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랬더니만 그러면 좋죠. 그리고 그 집을 덜컥 샀어요. 그리고는 건설사 가서 취소하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예요. 분양가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계약하고 난 뒤에 이제 해약하러 가니까 계약금보다 더 많은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해약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끼고 가셔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지 끼고 가든가 말든가 하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아는 권사님이 통해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요즘 아파트 때문에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얼마가 필요합니까? 한 5천만 원만 주실래요? 그러니까 5천만 원 현금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권사님이 5천만 원을 주셨어요. 여러분 벌써 속에서 놀라셨죠? 제가 돈 얘기하라 그러면 남은 이 소풍 축제에 돈 이야기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쪽에 아파트 중도금을 내야 되는데
그 제 아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없는데 은행에 가면 대출을 안 해줘요. 본인이 오지 않는 이상. 서류를 만드는데 9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나오는 3번, 4번에 걸친 중도금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 책을 읽은 어떤 분이 은혜 받았다고, 목사님 돈 보낼게요. 미국에서 3만 불을 보냈는데 그게 3,500만 원이에요. 2번씩이나. 그래서 저는 중도금 1차, 2차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는 아픈 아내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어도 어제 말씀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인생의 험난한 골짜기 속에서 이렇게 저를 빚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돈 1억 받는 게, 후원 받는 게 좋겠어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정말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삶의 모습이든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내 삶이 이렇게 변해야 돼, 저렇게 내가 계획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매일매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해요. 자꾸 인생을 계획 가지고 꿈이 있으니까 힘이 나는 게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동행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내 인생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내 능력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아내를 간병하는 일은 굉장한 돈이 많이 들어요. 간병과 지금도 물건 사고 하는 거 다 하면 매달 100만 원 이상은 좋게 듭니다. 근데 제 사례가 17년 된 교회 제가 지금 섬기는데 사례가 교회에서 풀로 받아도 저는 360만 원밖에 되질 않아요.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아내 돌보는 일은 내가 내 믿음으로 할 테니까 당신들은 교회를 섬기시오. 교회에 헌금하고 교회를 돌보시오. 그래서 저는 후원을 받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식적으로 후원을 받지를 않습니다. 당신들은 교회를 섬기시오. 근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매달 하나님은 아내를 돌볼 간병비를 매달 채워주셨어요. 매달. 그 중에 한 친구는 매달 100만 원의 돈을 오래전부터 매달 100만 원을 보내주는데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예요. 그 제자가 다른 데 사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서 나 같은 사람 11조 안 해도 돼. 목사님한테 보낼 테니까 그냥 사모님 돌보는데 쓰세요. 그러면서 매달 보내주는데 그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에요. 탈북한 남자. 그런데 지난달부터 목사님, 이제 쥐꼬리만한 후원이지만 우리 남편의 11조도 보냅니다. 그러면서 남편 까지 합쳐서 보내주고 있어요. 참 여러분 귀한 후배이지요. 저는 하나님이 아픔을 통하여서 제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실까 늘 놀랄 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7절 마지막에 이 시인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가 마지막 절에 내가 깰 때에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침마다 눈을 뜰 때에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하여서 감탄해요. 아침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인하여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놀랐어요. 자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피 흘리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에요. 19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20절에는 21절에는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고 그들과 원수 관계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가 기도하는가 하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세상에 살면서도 부정부패를 하지 않고 자기 영혼을 살피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대장동 땅 투기가 되든지 대장동 특혜가 되든지 그것은 검찰과 경찰이 조사를 해서 분명히 투기인지 특혜인지 밝히겠지만
온 나라가 뒤죽박죽이에요. 여러분, 투기 안 하고 사실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 투기가 죄라는 것을 알고. 정말 여러분, 우린 모두는 다 이 성실하게 근로하여서 사는 것이 조롱받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노동을 통하여서 근로를 하면서 살도록 세상을 만들었는데, 일하는 것은 싫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금융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하여간 자기가 일 적게 하고 돈 많이 버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착취하는 이런, 그래서 누군가는 너무 힘들게 하면서도 자기는 돈 벌었다고 웃고 있는 이런 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성실하게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전세금이 치솟고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 누군가는 웃고 있어요. 우는 사람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5.18 광주 민주화 항쟁 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야당 후보가 전두환 씨가 5.18을 빼고 나면 그래도 통치를 잘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피 흘리며 싸워왔던 민주화를 부정하는 일임이 틀림이 없어요. 역사 인식이라고는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너무나 정말 어떻게 이런 끔찍한 말들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전두환 시대에 살아왔는데 그 폭력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이 이 폭력에 저항하여서 비폭력으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이렇게 폄훼할 수 있을까요? 이런 폭력과 이런 무지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시편 39편 5절에 보면 당신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이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사람이 든든하고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거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찰나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시니까 외모가 바뀌지요. 신체 통증이 막 늘어나지요. 지구력이 감퇴하지요. 이제는 스케줄도 별로 없지요. 그죠? 스케줄도 별로 없어요. 관절도 쑤시고 머리가 빠지고 단단했던 몸들은 축축 처지고 텔레비전 볼륨은 계속 높이는데도 안 들리고 온갖 질병은 다 나를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러나 이것들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에 주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감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결혼의 시작도 가난했고 결혼을 해가는 과정도, 제 결혼 생활 95년도에 결혼했는데요. 결혼 생활 건강하게 10년이 지나기 전에 9년 9개월 때 아내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난 뒤에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확실한지. 그런데 이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날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네가 손대지 말라. 이제야 내가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무슨 소리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경외하는구나 하는 걸 안 게 아니에요. 그가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안 게 아니에요. 자기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분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나를 경외하는 안 게 아니에요. 언제? 떠나고 아들을 낳고 조카와 헤어지고 이 아들이 청소년이 되어서 이제 장성하였을 때에 그 아들에게 칼을 대서 죽이려고 할 때야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는요,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릴 때야 하나님이 야, 네가 나를 이제는 경외하는구나 인정.
여기 계신 우리 어른 여러분들은 인생의 끝자락에쯤 오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건강이 더 두렵습니까? 여러분의 돈 없는 것이 더 인생을 무겁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습니까? 아유, 돈 없어도 나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아왔는데 뭐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야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서 뭐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바칠지 안 바칠지 다 알고 말씀했다. 그건요 신학의 이야기고요.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 라고 말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일어나는지 아니 애를 데리고 가는지 짐을 싸는지 안 싸는지 하나님이 보면서 매 순간마다 하나 안 하나 걸어가다가 딴 데로 새는지 그걸 다 지켜보시더라는 거예요. 이제야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제야 나는 알았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하나님이 매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나의 가장 귀한 것, 그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단어는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것, 이것이 경외예요. 여러분 소풍 축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에 감사주일이죠. 감사주일 때 그냥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주님의 신묘막측함에 놀라고 나를 짓기도 전에 영원 전에 나를 당신의 책에 기록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탄하고 내 인생의 이 수많은 묘수를 나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헤아릴 수 없는 묘수를 두어서 살게 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일을 나 자신을 보며 감탄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나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며 감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